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7월 한 달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이제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이 되면 꼭 기억나는 복이 있죠. 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이 있고, 8월 달에 가면 말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성광교회에는 용복이 있고, 여름철에 이렇게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몸을 이렇게 좀 보양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마 그 복날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날이 되면 복다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삼계탕도 먹고, 그 다음에 추어탕도 먹고, 전복죽도 먹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치킨이 들어간 닭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나 피자를 먹습니다. 먹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더위 잡수시지 말고 은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먹지 말고 말씀 잡수시고 하나님의 복을 잡수셔서 7월 한 달 모두가 다 튼튼하고 아멘. 7월 한 달 다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달이 되면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단어의 뜻은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 우리 상반기를 지냈잖아요. 지나온 모든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절기,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크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집니다. 이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우리 담비 권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지난번 수술 받으시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교회당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역해 주시는 목회자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이 좋은 분이 이 시간 옆에 앉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번 살짝 보세요. 얼마나 오늘 이 새벽에 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생각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입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가슴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감사 충만이에요. 특히 7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학교의 어떤 그 축제의 기간이 바로 여름 성경 학교인데 지난주에 히즈쇼라고 하는 것을 교회 학교 연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컬 배우들 한 4분, 5분이 오셔서 교회 학교 전체가 모여서 우리 함께 히즈쇼를 했는데 세상에 몇 년 만에 비전 홀이 꽉 찼습니다. 크게 좀 아멘해 주세요. 그 비전홀이 400석이거든요. 400석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서 꽉 찼는데 제가 듣기로 그때 참석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253명이라고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 학교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준이가 엄마 아빠 옆에서 자기도 찬양하겠다고. 아까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 가슴 뛰게 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로비에서 아이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은 에이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지금은요, 빨리 떠들어, 더 떠들어, 더 떠들어. 그래서 교회 학교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어쨌든 지난주 히즈쇼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가 19명이라고 들었어요. 19명? 29명? 29명? 예, 정정하겠습니다. 29명. 예, 새로운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여름에 수고하시게들 우리 교사, 선생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죠? 70년 됐습니다.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너무 귀한 숫자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매여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축제의 한마당이 일어났던 그 해가 70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잘 들어쓰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광교회는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70년 되는 동안 제가 몇 대 목사일까요? 4대 목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1년, 2년마다 자꾸 주의 종을 바꾸고, 여러분, 주의 종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목회자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70의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1대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제가 이제 4대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주의 종의 복을 받았구나. 저도 이제 그 바늘에 둘 수 있도록 남은 세월 더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귀한 주의 종님들이 너무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진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양태훈 목사님 20년 동안 잘 사역을 해주시고, IMF 시절에 이 건물 그리고 옆에 있는 비전센터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딱 나가서 보면 이게 시내 한 복판에 저런 주차장 가진 교회, 군산에 성광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주의 종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70년의 역사 속에서 참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장로님들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짱! 이게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고 섬기시다가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왜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70년 동안 세워져 올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성광교회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의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선교하면 교회가 잘 됩니다. 선교하면 가정이 잘 됩니다. 크게 아멘. 선교하면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선교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광교회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71개의 십자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매주 10명씩만 새가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의 새가족이 나오느냐면 710명입니다. 한 달이면은 적어도 3천 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산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전 가슴이 뜁니다.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각 세워주신 산림교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오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 70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70주년에 우리 홈커밍 데이도 하고, 그리고 70주년 산림 초등학교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기가 막힌 모습으로 초등학교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 콧살 같은 손으로 헌금한 쯔다카 헌금으로 예쁜 거기에 책걸상 이미 갖다가 놨습니다. 사진이 왔는데 7월 10일 날 보여주려고 안 보여줄 거예요. 그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얼록달록한 그런 의자를 쫙 그렇게 놓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70주년 감사의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 14장에 보시면은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에서는요,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야, 아비얌 같은 왕입니다. 그 왕이 3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사를 쭉 소개를 하면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절에서도 평안하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나와져 있죠. 7절에 끝부분에 쭉 6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뭐 했죠?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살아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활동도 직장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평화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 사업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실력도 늘어날 수 있고. 근데 이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아사가 몇 년 동안 왕 역할을 했느냐면 무려 41년 동안 왕이 됩니다.
41년 동안 이 아사가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10년 동안 이 아사가 통치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막 평화의 복을 주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 아비야가 3년 통치할 때,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전쟁의 위기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사가 통치하는 10년 동안 어떻게 돼서 그 땅에 평화를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렸을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절 때문에 아사가 통치하는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치자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 여론을 가장 주시하고 그 여론에 집중하고 여론에 관심을 갖느냐면 백성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 백성들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의 생각이 통일될까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비율을 맞추겠느냐고요.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저 사람이 삐치고,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저 사람이 열받고 있고,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이 사람이 시험대로 해서 등 돌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좋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안 본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생각으로 목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만약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설교를 쭉 하다가 이거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겠지?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 그러면 설교에서 빼버립니다. 이 강대상에 서 있는 회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 아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는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기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저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악이 나에게는 선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과 정의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아사는 선과 정의를 어느 입장에서 봤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사가 통치하나 10년 동안 그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 어떤 것을 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방제단,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제단, 그리고 산당, 산 위에서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무당, 점쟁이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시 여기는 돌을 말합니다. 돌을 딱 놓고 그 돌을 섬기는 걸 주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상을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립니다. 왜요?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찍어 버립니다. 5절에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 그 다음에 태양신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을 누가 갖다 놨을까? 누가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갖다 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 고손, 손자, 증손, 고손이 되겠죠. 고손이 되는 이 아사가 증조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걸 그 고손 되는 후손이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손자 아비야도 바로 솔로몬이 갖다 놓은 그 우상을 치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잘못 내려오는 잘못된 우상 단죄가 있으면 우리 대에 치워버리세요.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아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5절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서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통치한 시절에 뭐가 있었는가? 여기 이제 그 구스 사람 세라가 나옵니다. 이 구스가 과연 어디일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바로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 남쪽의 유다는 군인을 다 모아보니까 여기 몇 명이냐면 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8만 명의 군인이 있지만 지금 이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절대 불리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아사가 뭘 했는가?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이게 참 위기 속에서 그 절대절명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아사가 뭘 했는가? 이걸 했어요. 11절을. 그래서 뭘 했느냐면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구예요. 그냥 평상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작정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마치 소나무 풀이 뽑는 심정으로,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왜? 100만 명이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여, 주여, 주여. 아사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한 달 사는 동안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주여. 나머지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아사가 100만 명 대군 앞에 58만 명을 데리고 싸우려고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 속에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도지사로 취임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전에하고 다르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왜요? 그분이 잘해주셔야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습니다. 그분이 도정을 잘 살피셔서 그분이 도지사가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참 젊은 도지사가 되니까 전라북도가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한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도지사, 한 개인의 도백이 됐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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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 여러분 그 주여가 외쳐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쳤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13절 맨 끝에 보시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끝부분에 많은 물건을 노력했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7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고, 건강에 평화를 주시고, 영적으로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 7월 한 달 동안 만약에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노력한 물건이 많아질 정도로 여러분 그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반짝 드시고 주여, 우리 세 번 같이 외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뭘 생각하고 주여 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한번 외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교회 학교, 특히 여름 성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세 번 시작! 아멘! 아멘. 또 하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투병 중인 분들, 또 이 한 달 동안 우리 건강, 우리 자녀들도 건강. 자, 건강을 위해서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다 지금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가정 잘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웃으면 우리 가정도 웃습니다. 자, 우리 70주년 맞이한 우리 성광교회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우리 김관영 도지사, 하나님이 전라북도를 맡겨주셨는데 전국에서 최다의 득표자로, 최연소 도지사로 전라북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전라북도를 하나님이 한번 쓰시고 싶어서 전국에서 뭔가 딱 앞장서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 본인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도지사 되리라고 이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도지사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만큼도 없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을 우리 전라북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줄로 알고, 또 7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를 전라북도의 도지사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도지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그가 계획하고 꿈꾸고 정책을 발표한 대로 새만금이 이제 공항도 들어서고 대기업도 막 유치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곳으로 막 몰려들고, 그런 전라북도로, 살맛 나는 전라북도로 도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외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7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게 복받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서로 악수 한번 하세요. 이 새벽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